에베소서 2장 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타락한 천사의 권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죠.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다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을 일컫는 말이죠. 사탄은 정사를, 권세를,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사란 말은 세상 모든 정권을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들은 악한 영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육에 대한, 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마귀들과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이고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온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인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 짓밟힘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늘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고. 아니요. 또 어떤 자들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귀하고는 상관없다고.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고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언 아니라 예언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그걸 알지 못하고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게 역사한다고, 내게 역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마귀도 반드시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데,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몰라요. 그래서 마귀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내게 역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역사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방언 조금 하면 기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좋다고 역사하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때,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지요. 이 세상을 다 멸하려고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마귀의 권세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세상을 다 멸하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어진다고 선언하지요.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주의 오시는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게 되어지죠. 부활하죠. 그리고 나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영혼들과 우리 육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과 혼인을 하고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단은 무적행에 결박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죠. 천년이 차도록 무적행이 갇혀 있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지요.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나면 주님께서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단을 내어놓죠. 그러면 이 사단이 이제 온 천하에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적을 하죠. 그게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마귀의 진을, 세상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진을 다 불로 사르게 되어지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발 아래 둘 때, 그들을 멸할 때, 그 말이에요. 멸할 때까지는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사루신다고 그랬죠. 온 천하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불의 멸망을 당한 자들이 이제 다 변화되어져서 지옥에 쳐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 죽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이고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 마귀의 권세가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도 그러하지만 마귀가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권세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예요. 그래서 누구도 당했어요? 아담도 당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언을 하지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 용, 사단 다 같은 종류로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건 사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뱀이 꿈에서라도 달라들면 그거 때려서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이죠. 옛날에 그때는 집에 뱀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월이면 뱀 못 들어오게 쑥불도 막 피우고 뭣도 하고 막 했잖아요. 뱀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이로운 동물이고 좋은 동물이라면 집에 들어오게 내버려 둬야죠. 절대 이로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여러분들 뱀을 보면 때려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지 절대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누구마이로 뱀 잡아서 먹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버려요.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사단이 여자에게 말한 것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다고. 얼마나 뱀이 야가 빠졌습니까? 천사이니까 지혜도 뛰어나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지혜를. 왜? 원래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미혹되어지고 아담도 미혹되어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가져온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마귀한테 안 진다. 나는 마귀에게 나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지지 않는다.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를 미혹하니까요. 예?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난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먹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면 어쩌겠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돌이 떡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안 먹으면 될 테니까. 그러죠?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당연히 받들겠지요. 그렇게 미혹을 해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봐봐.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얼른 엎드려서 절해야지.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그러죠?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얼른 엎드려서 절해야지 뭐.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 죄도 없는, 아무 허물도 없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마귀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 같은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미혹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어쩌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 얼른 따먹어야죠.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예?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예?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주마고, 지 것이니까, 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지 것이니까 이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서 절해보아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이 바로 사단이지요.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라.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안 믿는 자들이야 그들의 가르침을 쫓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안 쫓는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따라서 한다고. 근데 어쩐다고요?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요즘 신천지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간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돼요. 전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리 갔잖아요. 바로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예? 미혹되어짐이에요. 미혹되어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보세요.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려고 전국에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전국에다가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광주에다는 베드로 지파 만들었고. 그래서 14만 4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다 빼앗아가고. 근데 14만 4천이 지금 훨씬 넘었잖아요. 20만, 30만도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그들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며. 뭐 얻으려고 30만 만들어요. 뭐 얻는데 40만, 50만 만들려고 해요.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런 게. 그런데도 거기에 믿고 따라가요.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예? 자기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귀 하는 말도 분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14만 4천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잘못 가르쳐서 14만 4천을 구원 얻는 모든 자들의 총수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1만 2천, 어느 지파에 1만 2천, 어느 지파에 1만 2천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아니, 베드로 지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겁니까? 광주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유대인 가운데 베드로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야곱 지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면 그만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총수를 그렇게 일컫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도 그거는 유대지파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12지파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12지파 만들어 놓고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만들어라. 이게 바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만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이후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다른 말로 하면 7년 대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을 일컫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보고 이해하면 돼요. 거기다가 자꾸 이 미련한 우둔한 어리석은 생각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사람은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해석한 것이 다 맞다고. 그러면 이전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요? 그들은 다 요한계시록 잘못 알고 그러면 다 지옥 간 거예요? 자기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니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았어.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 미혹이. 저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돌이키지 않죠. 왜요?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예. 내가 신천님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너희들 섬기지 아닌다고. 우리 아닌다고. 우리는 이만희의 가르침만을 믿는 것이지 이만희를 절대 섬기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거짓말해요. 사기꾼들이요. 보세요. 이만희 어디 외국에 갔다 오면 공항까지 가서 만왕이 왕이 오셨네 만세 만세 오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만희를 안 섬긴다고요? 이만희가 무슨 만왕이 왕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요? 예? 이만희가 만왕이 왕이면 예수님은 뭐냐고요? 그 지그들 부르는 찬송가에도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찬송가를 만들어갖고 불러요.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까지 만들어서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안 섬긴다고요?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들이. 왜요? 마귀에 미혹되었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선언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그걸 쫓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방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마귀가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면 이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무섭게 우리를 미혹한다.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마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해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 쳐넣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겠죠. 음부는 지옥을 일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잖아요. 육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죽어서 살아날 수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고 사망에게 지배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선언을 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이길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주의 이름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시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사망으로,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음부의 권세도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말씀하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저갱을 열고 그곳에 모든 인생들을 다 이끌어 넣으려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저갱의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만 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휘젓고 오늘 우리를 지옥 백성 되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요,
그래서 미혹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쫓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듣고, 그래야 미혹되어지지 않죠. 말씀을 알아야 미혹 안 되죠.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줘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도 들을 기 없어서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세상 쫓아가고 세상 따라가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데 얼른 엎드려서 절해야죠. 그러죠? 그건 천하만국은 세상 것이요. 천하가 내 것이라고 해도 이만한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건데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쫓아 사니까 문제지요. 예?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미혹해요. 예? 배고프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내가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면 우리는 미혹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러기에 세상 쫓아 살지 말고 주일날이면 좀 제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와서 좀 말씀 듣고 배우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도 신천지, 장로도 신천지, 권사도 신천지 다 가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하루 율법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미혹되어지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여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어떤 미혹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밤도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 붙드시고 한 사람도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사망을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 지켜 삶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